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고 주중에는 이 말씀과 관련된 또 성구도 여러 성구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상징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상징이 지금 여기에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상징이 가르치는 영적 실상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이 말씀이 자기한테는 복음이 됩니다. 이 상징을 해놔 상징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또 이런 계시록은 육적인 어떤 일도 먼저 파악을 해서 이런 뜻이구나. 무슨 말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계시록은 말뜻 자체로 알기가 힘듭니다. 또 말뜻을 이제 알았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신앙생활을 가르치는지를 이것도 함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압축을 해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짧은 요 성구 안에도 수많은 이런 상징으로 또 그것을 아주 압축으로 해놨기 때문에 꼭 말한다면 글도 보면 산문이라는 게 있고 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양이 작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은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수없이 많은 것을 압축을 해놔서 이렇게 그걸 풀어가지고 설명 많은 양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산문은 그냥 서술을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바로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산문으로 나타낸 것도 있고 시로 해낸 것도 있고 상징으로 해낸 것도 있고 역사를 가지고 가르친 것도 있고 수없이 여러 면을 인생의 여러 면을 다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모퉁이라도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도 깨달으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런 시로 깨닫든지 역사로 깨닫든지 하나의 산문 형식으로 된 것을 깨닫든지 그 깨달으면 나중에 보면 다 똑같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영적 도리를 깨달아 그대로 믿고 실행하면 구원된다는 그 면에 나중에 다 동일하게 같은 도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구원 도리가 뭐냐 그걸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해야 구원된다는 거. 아무리 구원도리도 알아도 실행을 못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인이 있었는데 이거는 숫자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의 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의미를 가르친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의미. 14만 4천이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뭐 14만이든 140만이든 지금 그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숫자는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그걸 가르칩니다. 지난번에 뭐를 배웠습니까? 14만 4천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구약은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12사도와 12 지파를 합쳐서 그 12지파의 신앙생활과 12사도의 신앙생활을 둘이 합쳐야 구원이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구약이 이 12지파를 가르치고 신약이 12사도를 가르칩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생활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구약은 다 순종생활을 주로 가르칩니다. 순종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구원되지. 노아도 그랬고 그 홍수 심판에서 순종함으로 노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자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순종하니까 구원이 되더라. 그것이 12지파의 길입니다. 모든 왕들도 많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나 남쪽 유다의 왕들이 많아도 다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죄를 지었느냐 의를 행했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멸망이 되고 큰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됐냐 이렇게 가르쳤고, 신약에 와서는 순종도 가르치지만 무엇을 가르칩니까? 12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걸 사도들이 하는 일이요. 그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의 일을 온전히 참 모범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일, 이 일과 또 이래 12지파의 일, 이 둘의 일을 합쳐서 곱하면 144가 되고, 그 일을 행하면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요. 천대까지 복을 주는 영생의 구원을 얻으니까 이 결과는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져서 천을 곱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르치지 숫자가 그 많은 수냐 적은 수냐는 그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14만 4천인에 대한 이 돈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느냐, 즉 이런 구원을 얻느냐, 12지파와 12사도의 이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인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인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말씀에 가르치는 이 도리가 뭐며, 요한계시록 7장에 가르치는 도리가 뭐며, 이 둘을 다 합쳐야 온전한 14만 4천인 안에 들 수 있는 구원 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면,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것을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의 하나님 주신 법대로 알고 해야 되지. 아, 이것도 복잡하니까 좀 쉽게 하자. 이런 말씀 복잡하니까 그냥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내 기도하면 복 얻는다. 하여튼 남을 사랑하면 복 얻는다. 그런 것이 해서 얼마나 쉬우냐.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합니다. 우리의 중심도 각각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그 사람의 의도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추려서 14만 4천 안에 들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지난주에도 배웠지만은 5가지를 가르칩니다. 5가지. 14만 4천인은 5가지를 하는 자가 14만 4천인이 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행동? 5가지 행동. 먼저 결과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듣는 거. 들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제 5번째는 거룩과 의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요 5가지를 이 14장에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추려서 이게 딱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하나님 14만 4천 안에 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이 사람이 됩니다. 시온산에 서면 어떻게 되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다음의 위치가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어린 양 보좌가 있고 그 옆에는 14만 4천인의 그들이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함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큰 복인지. 예수 믿어 돈 잘 벌려고 예수 믿으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이렇게 해서 돈 잘 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편합니다. 예수가 까다롭게 다 믿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는 돈 버는 것이 최종 목이 아니고 생명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육의 생명도 돈보다는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육의 생명이 지금 죽게 되는데 뭐 돈 벌겠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데 지금 육의 생명이 더 귀한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생하는 생명. 그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살아봐야 내가 성공해봐야 내가 얼마 동안 성공하겠느냐. 내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아지며 높아봐야 얼마나 높아지냐. 아무리 계산해봐도 어느 때가 되면 그것도 다 내려와야 되고 다 내놔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그날이 있던 걸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며 나아갈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것이 참 생명 아닌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 이래 살아도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생활이 참된 생활이지. 이런 생명을 소망하여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생활을 하면 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보좌 우편에 너가 서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복이 있다. 이 복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보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환난도 이기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이지.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오후에 배울 요한계시록 7장에 그거는 4가지가 또 있습니다. 4가지를 다 추가해서 총 9가지인데, 이거 오전에 5가지, 오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4가지, 이래서 총 9가지를 다 구비해야만 14만 4천에 속하는 자가 되고, 그 자가 영생의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찬송에도 나의 생명,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다 구비해야 됩니다. 이 차를 하나 만들어도 부속품이 수백만 개가 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시켰습니까? 방주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 방주 만들 때 너가 알아서 만들어라. 좀 그 안에 생물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좀 크게 만들어라 하고, 만드는 방법을 노아한테 맡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장과 광과 코가 얼마나 되면 몇 규빗이며, 즉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딱 규빗을 정해준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방주의 재질은 잣나무가 되어야 된다. 재질도 정해줬고, 높이와 길이와 넓이도 딱 정해줬고, 창도 위에서 얼만큼 내려와서 그 창을 내라. 문은 옆으로 어떻게 되고, 문도 내고, 청은 3층으로 하고,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역청을 다 칠해라. 안과 밖에 역청을 다 칠해라. 역청이라면 지금 말하면 골타르 같은 거, 골탕 같은 거, 아스팔트 깔 때 그 찐득찐득한 그런 거, 그걸 갖다가 안팎에 다 발려라. 그래야 물이 새지 않지. 나무로 이어서 만든 건 결국은 물이 새니까 역청을 다 발라서 그렇게 해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고 나한테 나중에 마지막은 생물을 넣되, 너는 한 쌍씩 넣고, 그들이 먹을 양식도 넣고, 1년 동안 먹을 양식도 넣고, 하나하나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못 삽니다. 길이를 몇 규빗 몇 규빗 다 했는데, 규빗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대충 만들어 놓으면 배가 홍수에 배가 뒤집혀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그 배 모양이 일반 우리가 보는 이 배가 아닙니다. 일반 배는 앞 유선형으로 앞이 좀 뾰족하고 뒤에도 좀 이렇게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는 이 배인데, 일반 모양은. 근데 그 배를 시킨 대로 만들었더니 직사각형 배가 됩니다. 직사각형 배. 방주가. 세상에 이런 배가 어디 있느냐? 참, 이런 어리석은 이런 배가 어디 있느냐? 저런 배는 어디에 가기 위한 배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뜨고 가라앉지 않도록만 하는 것이 방주의 용도입니다. 물 속에 잠기지만 않으면, 물이 다 빠지면 그때 넣으면 되니까. 일반 배는 이동을 하려면 유선형이 돼야 되고, 이동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격고 있었는데, 그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배인데, 그 직사각형 배인데, 그래가지고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홍수 심판에 이겼다는 것을, 그것을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형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이 길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르친 대로 해야 되지, 자기 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예수 믿어도 꼭 자기 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지. 하나님 몇 규빗 몇 규빗 가르친 대로 노아가 순종해서,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그 배가 가라앉지도 않고, 나무가 썩지도 않고, 물이 새지도 않고, 그 균형이 다 잡혀서 뒤집히지도 않고, 하나님 시키면 그대로 됩니다. 앞으로 불심판이 와도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매뉴얼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이 매뉴얼대로 해야 되지, 이 성경을 버려두고 그냥 자기 식대로
모든 걸 다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는 거기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시키는 것이 뭘 시켰습니까? 14만 4천년한테 첫 번째 시킨 것이 요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요. 하늘에서 소리 납니다. 그럼 누구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음성 안 듣고 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내 식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자, 물소리는 지난번에 몇 가지를 했습니까?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물로 인하여 멸망받는, 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 그런 소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멸망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물로 인하여 물로 씻으면 너는 깨끗하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 또 물을 마시면 너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물소리는 양면을 가르칩니다. 물로 인하여 멸망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면을 가르쳐서 우리는 두 면을 항상 같이 듣도록 해야 됩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과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둘 같이 들어야 우리에겐 둘 다 복음입니다. 멸망받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럽니다. 또 생명 얻으라고 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받는 말씀과 멸망받는 말씀을 동시에 다 들어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멸망받는 그런 음성은 뇌성이라, 천둥소리라, 큰 소리가 나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립니다. 너 이러면 죽는다, 망한다, 너가 죄를 지으면 망하고 죽는다는 이것이 마음에 두려울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죄를 못 짓습니다. 죄는 이깁니다. 그래서 뇌성과 같은 말씀 이라 그랬고, 또 그 다음에는 뭐랬습니까?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 타는 소리 같다. 검은고는 좋은 소리 아닙니까? 음악 소리 아닙니까?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과 내성과 단단히 걸어놨습니다. 이 음성은 내나 검은고 소리인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 너희들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구원되고 네가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고, 이게 다 검은고 소리요. 주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뇌성은 너가 죄를 지으면 망하니까 죄 짓지 말아라. 그 죄 짓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뇌성과 이런 검은고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 우리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데 그 사람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마에 그 1절입니다. 보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가르쳐서 이마라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요 사상이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구나. 들어보니까 이 어린 양의 어린 양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이걸 갖다 말씀을 듣고 난데 깨달아지는 고면을 가져서
임하라 그랬습니다. 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듣고 난 뒤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면 집에 가서 또 살펴보고, 그래도 모르면 물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요즘이야 뭐 얼마나,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모르는 거 다 이렇게 질문해 놓은 거 다 답변하는데 100% 답변은 안 될지라도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을 갖는 이 일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 깨달음이,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에 그런 지식이, 깨달음의 지식이 속에 들어와야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요 이름, 아버지의 이름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목적을 정하시고 천지를 다 지었고 홀로 주권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런 크신,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또 어린 양의 믿음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자를 대신 우리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의를 대신 죽기까지 해서 의를 행해서 우리를 이렇게 의인되게 만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어린 양이라,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분이 내 마음속에 깨달으니까 마음에 충만하게 깨닫는 그 사람이 되야 되는데, 여기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깨닫는 자,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새 노래를 노래하는 자. 노래는 다른 말로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것. 이건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제일 장으로서는 긴 장이 많은데,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와 찬송이 합쳐진 것이 시편입니다. 이거는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와 찬송을 합친 것이 시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없으면 반드시 원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항상 원망하다가 그들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찬송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입에는 항상 찬송이 나타나는 사람. 우리 이전에 이명순 집사님 참 찬송을 잘하셨습니다. 집에 가면 혼자 계시고 이래도 늘 혼자 찬송도 하시고, 뭐 찬송가 나오면 늘 따라 부르시고, 성경 보시고 찬송 보시고 찬송도 하고. 이게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은혜에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기뻐서 찬송만 나오면 자기가 뭐 그냥 같이 따라하고. 기도는 뭡니까? 크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려워도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할 줄 모르는 사람. 어려워도 원망만 하고 낭망만 하고 불평만 하지, 한때 구하는 자가, 구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면 하나님 앞에 요만큼 어려워도 하나님이요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주는 그래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천국 여쭤주겠다. 이 기도 권세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해주겠다. 이런 기도의 권세를 받았고 찬송에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왜 찬송을 안 하고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요 입술로 하는 요 범죄가 바로 찬송과 기도요.
요거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요거 안 하면 하나님이 그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요거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 요 앞에 보면 찬송할 때 어디 앞에서 찬송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찬송을 불렀다 했습니다. 자, 보좌는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송을 했고, 그 다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내 생물이 뭔지, 여기서 또 장로는 또 뭔지, 하늘나라 장로는 뭔지, 하늘나라 생물은 뭔지 따로 설명해놓은 데를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내 생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데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다 있습니다. 내 생물을 요 계시록에도 보면 자세하게 또 그 뒤에 나옵니다. 또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스라압이 나오는 스라압. 이 스라압이 내 생물인데 그 스라압이 내나 뭐 날개가 6개가 있고 뭐 이런데 이게 또 내 생물 뒤에 나온 보면 계시록에 보면 날개가 6개가 있고 내 때 똑같은 겁니다. 그걸 찾아서 또 읽어보면 아, 내 생물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스라압이 무엇이다, 뭐 내 생물이 무엇이다, 내가 생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자기가 추론을 하고 스라압이 또 이런 천사들에가 또 추론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건 다 자기 주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이런 것이 스라압이다, 이것이 생물이다 라고 하는 그걸 찾아보면 바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내 생물은 그 모든 뜻을 다 합쳐서 보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우리가 얻을 생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이 제일 귀합니다. 이때 말하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 말이요. 구원을 얻는 영생하는 생명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좌, 어린 양 보좌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내 생물이요, 생명이요. 또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무슨 그 사람이 직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의 직책을 말합니다. 신앙이 있는 그 직책을 가르쳐서 장로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 선한 이런 장로의 뜻과 다릅니다. 하늘나라 장로는 어떤 것이냐? 그 장로는 24장로라고 다른 데 기록해 놨습니다. 24장로라고. 또 장로는 면류관을 썼다 했습니다. 면류관은 이긴 자에게 주는 상으로 주는 큰 이런 주는 것이 직위를 가르쳐서 면류관이라 그랬고, 보좌도 그 아주 높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보좌에 앉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장로 24장로의 보좌와 그 면류관을 본다면 생명의 권위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생명의 권위를 가르치요. 생명을 가진 자는 이런 권위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보좌의 권위를 가졌고 면류관의 이 권위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얻는 자는 하나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생명을 가진 자에는 보좌에 앉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24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주위에 빙 둘러서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다 앉아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권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만큼 이런 참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누가 가졌냐? 우리 성도들이 가질 때 14만 4천인인데 이 성도들이 생명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옆에 앉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그 앞에서 찬송한단 말은 그것을 소망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생물이 되는 것이고 내 생물을 얻는 것이고 24장로의 그 보좌에 앉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작은 소망입니까? 이렇게 큰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소망하고 이 땅에 있는
내 좀 돈을 좀 잘 벌어서 자식도 좀 잘 이렇게 세상에서 살 때 훌륭하게 좀 이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지만, 그러나 그런 소망은 땅의 소망이요. 작은 소망이라. 큰 소망을 가져서 이 땅을 떠나도 너는 더 큰 소망의 사람으로 나아가라. 내 생물이 되고 입사 장로의 보좌에 앉는 생명의 이 권위를 가지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이 소망이라, 영생의 소망이라 그런 말입니다. 소망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14만 4천인 안에 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들지 못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소망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말은 내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장로는 24장로인데 24장로는 12보좌 합쳐서 24보좌인데 그것도 내나 12보좌는 12지파를 그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또 12사도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런 생명의 권위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24장로라고 그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4장로 앞에서 또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요거 네 번째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부르니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세상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이 더럽히는 건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이요.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14만 4천 안에 못 듭니다. 여자란 말은 이게 음녀를 가르칩니다. 음녀라는 것은 성도를 호려서 미혹을 해서 죄짓게 하는 그 역사를 가르쳐서 음녀라, 여자라, 여자로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말한다면 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는 세상의 문화, 이런 것에 자꾸 더럽혀져서 죄를 짓는 사람, 여기 세상을 따라 모든 죄를 짓는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의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 이 둘을 합쳐서 하나로 봅니다. 왜? 거룩과 의라. 거룩은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지 않을 때는 거룩이 되고, 의는 하나님이 따라가라, 순종해라 하는 것, 순종할 때 그는 의가 됩니다. 이걸 하나로 본다면 이제 이것이 곧 이제 5번째가 되죠. 자, 첫 번째는 듣는 거, 소리 듣는 거. 두 번째는 이 말로 깨닫는 거.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네 번째는 영생을 소망하는 거. 5번째는 너는 정죄를 지키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 깨끗한 자가 되는 거와 의인으로 사는 거. 이건 둘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정절과 하나님 앞에 이런 의를 가지는 자가 되라. 이 거룩과 의라 그럽니다. 요래 가지고 총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하여 너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너는 의인이 되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하나마다 둘씩 짝이 되어 있습니다. 둘씩. 듣는 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 듣는 거 아닙니까? 뇌성의 이 음성을 듣고, 뇌성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검은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은 복이 되는 이 말씀도 듣고, 망하게 된다는 두려움의 이 말씀도 듣고, 이렇게 들어야 그것이 온전히 듣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요. 두 번째는 깨달음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과 어린 양의 깨달음 2가지입니다. 한 2가지씩 이 한 조가 돼서 그것이 하나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소망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소망이 있고 어린 양의 신부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우리가 하나님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며 어린 양의 신부 되는 왕후가 되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의 이것도 두 가지요. 그 다음에는 입술로 하는 것, 찬송과 기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것. 또 하나님의 크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래가지고 이 네 번째 찬송과 기도, 입술로 하는 찬송과 기도. 다섯 번째는 몸으로 행하는 것, 거룩을 순종하는 것, 의를 순종하는 것, 거룩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이런 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상징으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양심을 써서 말씀을 자꾸 연구하면 알게 되고 실행을 하면 더 알게 됩니다. 왜? 실행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면 이것을 그냥 지식만 가지고 하려면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행을 한 사람은 실제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에 대해서는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5가지를 가질 때 한 가지씩 상이 각각 있는데 5가지를 가질 때 비로소 14만 4천 안에 들고 그는 어린 양 보좌 우편에 시온산에서 함께 서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이 보통 생명입니까? 이 땅에서는 다 없어질 생명 아닙니까? 육의 생명이 더 귀하긴 귀하지만은 다 썩어질 생명이요, 없어질 생명이요, 불탈 생명이요. 이런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도 이 생명을 제일로 여기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생명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다 함께 다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될지. 나는 이 생명이 육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영생하는 이 생명을 나는 이 생명을 소망하며 살겠다. 이 생명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하나라도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이걸 갖다 이해를 해야 또 깨달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모르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행치 못한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실상으로 올 때 그때서야 믿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법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실제로 행해보면 그때는 실상이 됩니다. 실상이 되면 그때는 믿지 말아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는 자는 더욱더 믿게 되고 안 믿는 자는 더욱더 안 믿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실행을 듣고 실행을 하는 사람은 자꾸 더 믿게 되고 실행을 안 하면 전부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로 여겨집니다. 말씀 들어봐야 행치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 들어봐야 이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실행을 안 해보니까.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어요?
찬송가 117장입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 읽고 성경 공부에 힘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지난주 감사 한번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두려움으로 듣게 하심 감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바른 사상을 가지기 원하는 감사, 종말에 대한 지혜와 대비 설교 감사,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 주시기 원하는 감사,
요셉의 명철 소망 감사, 말씀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를 세상과 구별해 주심 감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중에서도 길을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믿음에 도달하는 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심 감사, 주일 연보 18명, 11조 4명, 감사 연보 13명, 5일 연보 9명, 이상 하나님께 바친 연보는 18봉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길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 없어질 모든 이런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이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르면 걸어갈 수가 없고 알아도 힘이 없으면 못 걸어가는데 먼저 알고 힘을 얻어 누구나 다 이 생명길을 걸어서 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이 불심판을 아직도 하나님이 연기하고 계시는 이것은 우리를 다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주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 5가지 요 14만 4천인의 요 걸어갈 도를 우리도 다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